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 들어오면서 현재 로마 교회에 직면한 그 문제로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4장 2절에 나오는 음식 문제, 그리고 5절에 나오고 있는 절기 준수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어느 정도씩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던 민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즉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는데, 이 둘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 음식의 문제, 그리고 절기의 문제는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의 잡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1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또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들은 모두 주를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만약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다름으로 인해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해 주며 품어주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가 또는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경우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야 할 도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배려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첫 번째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평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을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의 평화를 깨뜨릴 만한, 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를 위태롭게 할 만한 위험 요소들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 의미하고 있는 바인데,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이 평화를 깨뜨리고 위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단들도 될 수 있고 수도 없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를 깨뜨릴 만한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강을 위해서, 즉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품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할 때에 비로소 이 평강은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두 번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희락을 행하는 것입니다. 희락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죠. 즉 교회 안에 기쁨만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내가 기뻐야겠죠.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다 기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할 만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게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들, 내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내가 기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기뻐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세 번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로 집약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배려해 주며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이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며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럼 우리가 태신자 전도주일에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신자 전도주일을 기도하며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시고 그 모습을 10월 28일에 올 많은 태신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